네, 계속해서 말씀에 우리 삶을 비춰보는 시간, 우리의 말과 행동을 주님께 맞춰가는 아름다운 주일의 시간, 한낮의 큐티 이어갑니다. 오늘은 신암교회 권태일 목사님 자리하셨는데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목사님 반갑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비가 시원하게 내리고 있습니다. 아, 그러게요. 네. 예, 또 이 비가 봄을 재촉하는 비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네. 생각입니다. 네네네. 네, 저희도 오늘 이 시간 통해서 말씀으로 촉촉히 마음을 적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 고신총회교육원에서 펴내는 월간 복 있는 사람 교재로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인터넷 검색창에 복 있는 사람 찾아보시면 오늘의 말씀 본문 확인하실 수 있고요. 오늘 본문 제가 먼저 읽어드리고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주님이 답이십니다 라는 주제고요. 누가복음 20장 9절에서 26절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또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니라.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때가 이름에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내니 이 종도 상하게 하고 내쫓은지라.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시니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그렇게 되지 말아지이다 하거늘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네, 목사님 오늘 26절 말씀까지였는데 19절까지 말씀을 낭독해 드렸습니다. 네네. 이 말씀 어떤 말씀인지 살펴보면서 묵상을 해보도록 할까요? 그래요. 네. 네, 오늘 말씀은 소위 포도원 농부의 비유거든요. 네. 포도원은 여기서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거고 네. 주인은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네. 그다음에 농부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씀으로 잘 양육하라고 맡기신 서기관, 대제사장들 네. 이런 사람들 그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들이다 이렇게 네. 말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종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꾸준히 보내신 선지자들 그다음에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네.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포도원을 만들고 농부들에게 맡기고 나중에 포도원 소출을 얼마를 이렇게 받으려고 많은 종들을 보냈다. 이것이 네. 바로 이스라엘 예수님 이전까지의 이스라엘 역사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만들고 이스라엘이 하나님 원하시는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나 그걸 잘 보여주는 건데 자 일단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많은 그 종들을 보낸 이유를 10절에서 말씀하시죠. 네. 때가 이름에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먼저 볼 수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열매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거를 네. 알게 됩니다. 사실 오늘 본문이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마가복음에도 나오거든요. 네. 마태복음에 보면 아주 그걸 분명히 말씀하고 있으세요. 마태복음 21장인데 거기 보면 41절에 그랬어요.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의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줄지니라. 43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렇게 소출을 받으려고 종들을 보냈는데 네. 소출을 받기는커녕 그 종들을 다 죽이고 나중에 아들까지 죽였잖아요. 네.
이런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진멸하시고 그 다음에 그 나라를 열매 맺는 백성들에게 주신다. 그래서 이제 전 세계에 복음이 확산되고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고 그리고 종국적인 하나님의 나라는 열매 맺는 사람들이 차지하게 될 거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아주 핵심적인 그 말씀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열매 맺는 백성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네. 이제 우리가 이제 봄이 돼서 뭐 벚꽃도 피고 그 얼마나 아름다운 꽃들이 피어나요. 네. 사람들은 아주 꽃을 좋아하죠. 꽃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꽃보다도 열매를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열매를. 특별히 우리 인격의 열매 네. 또는 하나님 원하시는 삶의 열매. 네. 이런 열매들을 원하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내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 맺는 삶을 살고 있는가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한번 잘 돌이켜 봐야 되고요. 하나님이 그런 열매 맺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원하시는 거지 단순히 열심히 있는 종교인들을 원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 여기 말하는 서기관들이나 뭐 대제사장들 또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인격과 삶의 열매는 없는데 하나님을 열심히 섬긴다고 하는 종교적인 어떤 그런 면은 아주 탁월했잖아요. 네. 그래서 오히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 예수님께서 화 있을진저라고 선포를 하셨단 말이죠. 네. 그래서 내가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 맺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잘 돌이켜 봐야 돼요. 근데 그 열매 맺는 것이 절대로 내가 노력해서 열매 맺을 수는 없다는 사실도 알아야 돼요. 네. 네. 많은 성도들이 이 부분에 스트레스를 갖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거든요. 나는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는데 내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당연한 겁니다. 내가 나를 못 바꾼다니까요. 오직 나를 변화시키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요한복음 15장에 나는 포도나무고 너는 가지니 내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세요.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네. 그러나 내 안에 거하면 저절로 열매를 맺게 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열매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 앞에 스트레스만 받을 게 아니고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 있는가에 대한 성경적 비밀을 알아야 돼요. 네. 그건 뭐냐 하면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경건 훈련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거예요. 큐티하시라. 네네. 매일 성경과 말씀으로 사시라. 네. 또 이제 뭐 선화목자 교회 같은 경우에서는 영성일기를 쓰자. 네.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자. 그게 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네. 사실은 우리가 예배 끝나고 세상으로 나가서 막 바쁘게 살다 보면 그 다 잊어버리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네. 그래서 뭐 그냥 하나님도 생각 못하고 말씀도 못 읽고 기도도 못하고 하다 보니까 또 하나님 없는 사람들하고 비슷하게 그렇게 살아가거든요. 우리가 변하는 것은 예수님 안에서 주님께서 우리 안에 그런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역사하시고 하는 그 성령의 역사로만 변하는 거지. 절대로 내가 노력한다고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아멘. 우리가 결단할 게 있다면 내가 스스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결단을 버리고 오늘도 내가 말씀과 기도로 주님 안에 살아가야지. 이 결단하시면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저절로 열매를 맺히게 된다고 말씀하세요. 주님이 다 하시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나면 우리 안에 성령께서 오신 이유.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주신 이유는 바로 그거거든요. 너 혼자 열심을 내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과 함께 사는 삶을 살아라. 네. 성령의 지배를 받아라. 그러면 성령께서 말씀하신다니까요. 성령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네. 그럼 그 말씀에 순종, 그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기도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거든요. 네. 오늘 지금 여기 이제 방송하러 오기 전에 저에게 성도님 한번 전화 신방을 했었어요. 굉장히 열심히 하는 분이에요. 새벽기도 안 빠지고요. 늘 제 설교만이 아니고 다른 목사님 설교도 듣고 일하면서 찬양 듣고 그런 분이에요. 그런데 이게 안 된다고 너무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데 안 된다는 거예요.
진상 손님들 오면 막 열받고 뒤에 가면 욕도 하고 막 그런다는 거예요. 너무 과도한 그런 그 스트레스를 받지 말고 네. 좀 마음을 좀 뭐라 그럴까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고 하나님 앞에 기쁨 돼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과도한 욕심을 좀 내려놔라. 아, 좀 막내 아들 같은 신앙생활을 해라. 막내는 아버지가 보통 큰 기대를 하지 않잖아요. 있는 거라도 고맙고 예. 건강하게 자라라. 사랑을 듬뿍듬뿍 주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 별로 그렇게 큰 스트레스가 없어요. 그런 것 같아요. 예. 뭐 잘못했다가도 미안해 아빠 그러고 다시 돌아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마지 같은 책임감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너무 과도한 것은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다. 아,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괜찮다. 잘하고 있어. 어깨를 두드려 주시고 또 내 손 잡고 다시 일어나자.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하려고 하는 그것이 중요하지. 내 스스로 뭔가를 이루려고 한다든지 아니면 너무 과도한 그런 열매에 대한 스트레스 네. 때문에 평안을 잃어버리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절대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목사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뭔가 하려고 애를 써서도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들이 있고요. 네. 또 지금 이제 그 성도님 얘기를 해주신 것처럼 네. 내가 주님과 함께 주님 안에 거해야 된다는 거를 알기에 그 거하지 못함에서 오는 스트레스도 큰 것 같아요. 주님 안에 거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오는 예. 스트레스는 가져야 돼요. 네. 그거는. 욕심을 이제 좀 과한 욕심은 내려놓으라고 네, 말씀을 네, 네. 하셨는데 네. 그러지 못해서 또 한편으로 스트레스 받으면서 네. 그것들을 또 고민으로 안고 계신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오히려 그런 근심은 예.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근심이고 내게 복을 가져다 주는 근심이거든요. 아, 내가 한 주간 동안에 이렇게 하나님 잊어버리고 말씀도 안 듣고 기도도 이렇게 살아야 되겠나. 이건 좋은 거예요. 네네.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 때 다시 한번 결단하시고 시간 나면 어떻게 되겠지 아니에요. 기도하고 말씀 읽는 큐티의 시간을 반드시 정하셔야 됩니다. 정하지 않고는 절대 불가능해요. 네. 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시간만큼은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드리겠다.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출근하기 전에 가능하면 새벽 기도하는 게 제일 좋고요. 네. 그 다음에 조금 일찍 출근하셔서 다른 사람들이 회사에 오기 전에 네. 그래서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회사를 위해서 또 기도하고 그렇게 하면 제일 좋다고 보여져요. 이미 업무가 시작되면 네. 하기가 힘듭니다. 그렇죠. 이제 네. 일상 속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오늘 목사님과 말씀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열매를 원하신다. 그렇지만 그 열매 내 노력과 내 열심으로 되는 건 아니다라는 그렇죠. 말씀. 네. 그리고 그 열매는 예수님 안에 거할 때만이 맺어질 수 있는데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 안에서 말씀을 보고 또 묵상을 하고 그 안에 거하려고 애를 써야 한다라는 그 말씀으로 예. 또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네. 정말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열매에 대한 스트레스에서 해방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맺는 게 아니에요. 네. 주님 안에 거하면 주님이 다 만들어 가세요. 네. 네. 이제 열심을 가지고 뭔가를 해야지 이거보다는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면서 우리가 할 것은 해야 된다는 그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예. 예, 열심히 말씀 안에 네.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애를 쓰는 모습. 이 모습은 좋은 모습이다 얘기하셨으니까 약간의 부담감을 안고 우리는 날마다 정말 말씀 앞에 바로 서는 훈련을 해야 될 것 같네요. 아멘. 네. 목사님과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지금까지 한낮의 큐티의 신앙교회 권태일 목사님이었습니다.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